비행착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행착각 들어보셨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에 이 비행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다와 하늘을 이렇게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한참을 날다가 보면은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하니까 어느 쪽이 하늘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 착각을 하는데 이때에는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지, 조종을 해야지 자기의 감만을 믿고 운전, 조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한 가지 일에 너무나도 골몰한 나머지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출마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면은 모두가 자신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선돼야지만이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이 당선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흑색선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권자도 자신이 최고라고 인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아주 잘 맞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통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 읽었던 것 중에 이 모르드게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50규빗의 나무를 심게 되죠. 그런데 그가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제2인자라는 착각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 안을 활보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내가 제2인자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존귀해지고, 그리고 거꾸로 자기가 50규빗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보면은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을 걱정하면서 지금 당장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부자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이 착각이라는 것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의식하는 행위가 바로 착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러한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실제를 다르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솜 1kg과 철 1kg 중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요? 솜이 무거울까요? 철이 무거울까요? 솜, 철, 많은 사람들이 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솜 1kg, 철 1kg, 둘 다 그람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 1kg이 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솜이건 철이건 모두 1kg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도 같은 것인데 이러한 착각, 이 철이 솜보다 무겁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이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은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맞추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틀렸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관철시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잘못 알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 알기. 그런데 이러한 착각의 가장 심각한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의 저자인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그리고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국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
남쪽 유다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기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그리고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될 지도자들도 그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갱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미가가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를 보게 되면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세 번의 설교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미가서 6장은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설교는 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고, 3장 1절에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6장 1절의 말씀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기를, 그 백성들이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 신앙에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그리고 자신들의 익숙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되돌리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원래는 9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반절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득히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맺을 수 있을까? 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 굉장히 깊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것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면서 그 구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 안에 두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작.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세 번째는 내 혐오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들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그들 스스로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 때에 충분할 건가? 이 번제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1년 된 숫송아지는 가장 좋은 품질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답변이 재물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두 번째 답변은 재물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품질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 뭘로 승부한다고요? 양으로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답변은 아주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질과 양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제물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최고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답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멋진 신앙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참 믿음의 본처럼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부러워하기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보이기는 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뒷면에는, 이면에는 순수하게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땡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해오던, 그리고 이방신에게 해오던 그 의례적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에게 바쳐지는 그 물질의 양을 저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없이 우리가 행한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자만과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자랑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착각의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지자 미가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인데 이것은 선하다, 훌륭하다, 좋다, 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나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라는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변명이나 항변을 결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뭐 1년 된 송아지나 만만의 기름이나 그들의 자녀를 바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미 알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착각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착각에 빠진 것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서 착각의 자유에 빠졌다고 우리는 결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궁색한 변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회피하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정의, 인자,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의 히브리어 단어 미시파트는요, 공의, 공평, 합당, 정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변했던 히브리어 단어는 차나은데요, 지혜롭게, 신중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평과 변함없는 사랑과 지혜롭게 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단어들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인데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목포 복음교회의 영구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세상을 품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평과 변함없는 사랑과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품을 때에 이 공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표어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것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행하다, 사랑하다, 동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고 경험으로 깨달은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으로 특정한 길을 따라서 걸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를 가지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 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며 세상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은 이 구시가지의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가봤는데 이 구시가지 한가운데에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상은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 얀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한 세기 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라하 대학 신학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던 이 얀 후스는 1400년 카톨릭 사제가 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당시 사제가 갖고 있던 이 부와 명성, 이 사제들이 즐겨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러워서 나는 커서 사제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이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했죠. 이 당시 교회에 만연했던 이 면죄부 판매,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종교 개혁자였어요. 그런데 야누스는 억압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415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할 때 했던 말이 그의 동상 아래에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믿고 행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의 자랑은 아닌지요, 의를 위한 신앙의 착각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 있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믿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보시는 것인지 틀리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안다면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신앙의 삶,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착각의 자유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참 기쁨을 살아내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영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에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만과 그리고 착각 속에서 이제 헤어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실천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나아가는 우리 목포보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